또 사실 그래야만 큰 권능을 사사로이 사용하지 않게 된다. 만일 그렇지 않고 자기 성질과 기분과 사리 사욕에 따라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사용하게 된다면 아마 이 세상은 모르긴 몰라도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보자. 내가 싫고 미운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 때에 만일 변화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권능을 받게 된다면 아마 그 주신 권능을 가지고 그 미운 사람을 벼락으로 쳐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권을 받았던 모세를 통해서도 큰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권세를 모세에게 주시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를 연단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그 모세가 출애굽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며 시험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과 반역을 통해 너무나 화가 나서 가데스 반석에서 혈궤를 부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것이다. 그 후 모세는 그 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러니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연단 받아도 그 혈기를 죽이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너무나 죄악된 모습에 그 마음이 상하고 괴로워 울면서 세계 민족들을 하루속히 구원해 줄 것을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며 또한 주 예수의 강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다. 특별히 종말의 대선지자인 감람나무들은 진정 거룩하고 청빈하며 가난하고 인자와 자비가 크고 자기의 정욕과 사욕을 쫓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며 또한 자기라는 존재는 주고 사도 바울과 같이 죄인에게 수라 자칭하고 그리고 또한 세례요한 같이 당신이 선지자여라고 사람들이 물어봐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나는 감히 주님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고 겸손하게 말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돌리는 자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그 속에는 탐심과 음욕이 가득해서 쉴 새 없이 성도들의 돈을 갈취하고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또한 지어내기도 잘하고 그리고 성적 도덕적으로 문란하여 음행을 밥 먹듯이 저질러 경건한 모습을 눈 씻고도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어찌 감람나무라 하겠는가. 또한 감람나무는 세리완과 같이 청빈하고 검소하여 자기의 소유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거짓 감람나무들은 탐욕스러워 소유를 삼은 것이 너무나 많아 과연 저자들이 이웃을 위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사는 자인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고가의 자가용이나 사치한 생활 그리고 여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있는 것 없는 것이 다 있어서 남부러울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늘상 기름지고 값비싼 음식만 입에 담아먹고 살아 얼굴이 살찌고 기름기가 흘러서 참으로 불신자가 보아도 저 사람이 과연 이웃을 위하고 불쌍한 자를 위하여 사는 사람인가? 라고 믿지 않을 텐데 어찌 감람나무라 자칭할 수가 있겠는가? 참으로 그러한 자들은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들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질도 갖추지 못한 자들인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참종이요 선지자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고 또한 자기 의를 높이거나 자랑해서는 안 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서도 안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이단 사이비가 많이 일어난 가운데 그중에 어떤 이단 교주는 자기가 하나님이라 참칭하고 그 외에도 재림 예수 보혜사 등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미친 소리와 참남된 말들을 한다. 특별히 그 중에는 감람나무라 자칭하는 자들도 수두룩벅적한데 그 거짓된 감람나무들 중에는 감히 미친 소리를 겉으로 드러내며 교만 망발하고 혹세 무민한 자도 있지만 그 중에는 은근히 맹수들이 사나운 발톱을 숨기듯이 자기가 감람나무라는 것을 숨기고 일하는 자들도 있다. 절대로 그런 헛된 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속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은 오직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일할 뿐이고 또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기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모습들이요 종인 것이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보다 높이고 또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 있으니 이 천일 공로할 악한 자들이 또 어디 있겠는가? 참으로 멸망당할 가소로운 자들인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 3절의 말씀에도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섰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또한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19절에 말씀해 보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한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에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면서 그 일에 합당한 자를 찾으시는 중에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를 드디어 동방 땅끝 나라와 러시아 땅에서 찾으신다. 그래서 이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친히 두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직접 지상으로 내려가신다. 특별히 감람나무가 될 두 사람은 갑작스런 주님의 방문을 받고 너무나 깜짝 놀란다. 그리고 그분의 위엄과 영광에 압도되어 두려워 벌벌 떠며 죽은 자같이 된다. 그것은 마치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을 찾아가셨을 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과 같은데 그때 사도 요한도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그리고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과 같이 눈이 멀고 거꾸로진 역사가 나타난 것과 같다. 또한 구약시대의 대선지자 다니엘에게 인자 같은 이가 오셨을 때 두려워 떨었던 것과 같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죄악된 심령과 몸을 가지고서는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입신하며 신비운동을 하는 전 세계 사람들 중에는 심심하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보았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나 장관들을 만나려고 해도 힘이 들고 만나기가 어려운데 어찌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주님을 자주 뵐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항시 조심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도 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다. 세상의 임금이나 왕도 한번 행차하거나 순회를 하게 되면 많은 의존적 준비와 절차가 있어 까다롭고
또한 많은 계획과 준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도 지출하게 된다. 하물며 온 우주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늘상 가볍게 자기의 보좌를 비워두고 자주 출장 가시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주님께 사명을 받은 두 선지자는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이 주신 특명을 감당하게 된다. 특별히 그들에게 주어진 사역의 기간은 3년 반인 1260일로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때로부터 전 3년 반 동안 활동하다가 그 사명을 마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큰 권세와 역사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계율과 미혹을 물리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권세를 약화시키게 만드니 적그리스도에게는 두 증인이 미운 털에 가시 박힌 것 같아 후 3년 반 시작할 때에 두 증인을 죽여버린다. 특별히 적그리스도가 두 증인을 더욱 더 미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든지 잘 믿는 신앙인들까지 미혹하여 자기 수하로 만들려고 온갖 회유와 유혹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하여 공작하고 있는 중에 이제는 도리어 믿음이 약하여 시험만 오면 금세 흔들려 버리는 자들이나, 또한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이나 반신반의하며 신앙생활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뒤로 미루고 있던 자들까지도 두 증인의 역사를 통해서 회심하게 될 뿐만 아니라 확고하게 돌아서게 만드니 이 얼마나 괘씸한 자들인가.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숭배하려던 마음까지도 바꾸어버리니 적그리스도에게는 두 증인이 큰 방해꾼인 것이다. 두 감람나무의 사역의 시작과 그 치료는 종말의 한 일회 중 전 3년 반의 기간인 1260일인 3년 반 동안이다. 이때는 세계 3차 세대전이 끝나 이후가 세계를 통합하고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대통령으로 출현하는 때이다.